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37편에서 공독을 했습니다. 1절에서 8절. 시간 되시면 우리 37장을 좀 다 읽어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악인의 형통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사촌 중에 땅 사신 분 있으세요? 그럴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진짜 배가 아프던가요? 네, 아프셨어요? 여러분 사촌 하면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죠? 우리 뭐 친형제 빼놓고서는 뭐 형제처럼 지내는 사촌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원수가 땅을 사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라고 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또는 목도하는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냐면 악인의 형통. 악이 존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까? 우리가 굉장히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신학의 주제 중에 가장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신비로다가 나오는 그런 주제 하나 가운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에요. 악이 존재하는 현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악인이 형통한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존재하는 것하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악이 존재하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냐? 망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믿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처럼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야, 악인을 보니까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네?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은 나도 같이 악인들처럼 못된 짓 해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생각들이 다 잘못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편 37편의 시인 이 다윗은 악인의 형통의 문제를 놓아두고서는 다음에 처음 그 낱말을 써가지고 처음 그 문장을 써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일단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두 개의 동사가 쓰이고 있죠. 두 개의 동사가 뭐냐면 불평하다하고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경험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라고 한다면 불평하거나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요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fret스로다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써져 있는 대로 fret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be constantly or visibly worried or anxious예요. 뭡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리고 또는 눈에 보이게 visibly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눈에 보이게
안절부절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끊임없이 저렇게 눈에 보이게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악인의 형통을 한 자라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불평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왜요? 불평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시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be envious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러움을 나타내는 마음이에요. 부러운 마음. 여러분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을 사게 되는 심리가 뭐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 때문에 envious 한 것 때문에 그 물건을 사거나 무슨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악한 일을 나도 똑같이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일이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악인의 형통을 한 자라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결국 악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뿐만이 아니라 나만 죄를 짓게 돼서 나도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시인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을 보고서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은 오늘 말씀 보면 잠시 그냥 푸르다가 마는 풀이라든지 채소와 같기 때문에 곧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꼭 믿어야 돼요.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채소와 풀과 같아서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악인의 형통은 그냥 정당화되고 말고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은근슬쩍 악인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음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불평하는 마음을 몰아냈고 시기하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을 몰아냈어요. 자, 이 안에서 그걸 몰아냈으면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비워냈으니까 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되냐면 다윗은 크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을 몰아내고서 저 네 가지의 마음, 또 저 네 가지의 신앙을 갖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권고와 더불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등장을 해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간추려서 표현하면 뭐냐면 성실을 먹으라 라는 뜻이에요. 성실을 먹으라. 그 말은 뭐냐면 양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그 성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고 멋진 표현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문제 하나 낼까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되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요. 첫 번째 식사입니다. 식사.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건강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잠이 보약이라 그러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좀 잘 안 되면요, 건강이 안 좋은 거구나. 이 세 가지가 다 잘 안 된다. 정말로 건강이 정말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식사입니다. 먹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잠을 잘 잔다고 해도 결국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병은요, 운동을 안 해서 오거나 잠을 못 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병은 먹는 것 때문에 생겨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먹는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먹잖아요. 그런데 살려고 먹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될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를 주어야 될 거 뭐냐면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먹거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먹거리를 바꾸는 일.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게 죽는 것보다 힘들죠. 가장 힘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거리를 바꿔가지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실을 먹으라 그래요. 먹을 거리가 뭐냐? 성실을 먹거리로 삼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성실을 먹으라는 말에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성실이 아닙니다. 푸른 초정에 펼쳐진 하나님의 성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이라든지 아니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 먹고 산다고요? 믿음 먹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초장에서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실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기쁨이 무엇인가? 기쁨은요, 에너지와 같아요. 에너지.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에너지 떨어졌어요, 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주유소 가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채워 넣으실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요, 기쁨이 없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기쁨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고통이고 폭력이죠. 다 그냥 너무너무 힘든 일이 돼버려요. 기쁨 없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늘 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서 찬양해야죠. 말씀 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과 주님 안에서 깊은 기쁨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해보세요.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 없이 찬양이 됩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복음, 가스펠 아니까 가스펠, 기쁨의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전하는데 기쁨이 없다. 어떻게 전해요? 죽을 맛이거든요. 기쁨이 없이 만약에 이런 거를 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평소에 저의 과제가 뭐냐면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 거예요. 늘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저 우리 집사람한테도 늘 그걸 부탁을 하죠. 여보, 내 마음이 좀 기쁘게 이것이 유지될 수 있게 좀 해주시오. 늘 부탁을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기쁨이 있다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 만족을 주는 일, 행복을 주는 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기쁨을 자신의 바깥에서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가지고 기쁨을 찾으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그렇게 지금은 융성합니다. 그렇게라도 기쁨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행이지만 여러분 불행하게도 바깥에서 나의 바깥에서 찾은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의 바깥에서 찾은 기쁨은 성냥불 같아요. 바람이 불면 꺼지거나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쁨은 자신의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고 자신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쁨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길은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길은 뭘 의미하냐면 삶의 여정, 삶의 태도, 그리고 내 삶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여정,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소망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적인 것에 바깥에 있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자신 안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저 사실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요. 미국에 오기 전에는 매주 축구 쳤거든요. 매주 발톱이 뭐 몇 번을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축구를 차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못 차고 얘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못 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차면은 죽을 것 같아요. 축구를 한번 연상해 보면은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축구를 하면서 우리가 공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패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맡기라라는 말은 패스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공을 패스하듯이 우리 삶의 여정, 우리 삶의 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패스해라, 굴려라, 맡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다름 아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내가 뭔가 기쁨을 생산해내려고 기쁨을 좀 얻으려고 외부적으로 막 해봤는데 그 기쁨은 나의 큰 뭐 도움이 안 되고 기쁨도 안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겼더니 이상하게 거기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축구를 하면서 우리가 패스를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의 형통을 앞에 놓아두고서 경험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억지로 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인내는 뭐냐면 평정심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희망하라라는 뜻이에요. 평정심을 가지고 가만히 still, be still 있으면서 소망, hope를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내는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죠. 하지만 인내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쉽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습관은 그것을 보고서 불평하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습관에 배어있는, 우리 영혼에 배어있는 습관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죠. 누가 말해줘야 돼요. 누가 말해줘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의 기울어진 습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우리의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불평하고 부러워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악인의 길에 살짝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이슬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장에서 성실을 뜯어먹고 나의 삶을 주님께 패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기쁨 가운데에서 선을 부지런히 행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인의 형통을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 우리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더라도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보다도 말할 수 없는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선을 행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